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만 하는 외식하는 행동, 따라서 그들이 저지르는 나쁜 짓 중에 특별히 저주받는 7화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날 징조, 그리고 저주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당했던 과거에 당했고 지금까지의 앞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넓게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31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 전부와 같은 향유값을 드린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 가룟 유다, 또 성만찬의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기까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 거가 흉계 뭐예요? 좋은 계획이 아니죠.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면서 언제 죽이냐? 지금 6월절에 사람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죽이자라고 해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6월절을 이틀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이틀 후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6월절은 12살 이상 먹은 유대 남자라면요,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와서 6월절을 지내야 했어요. 의무로 지내야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안 산다 하더라도 유대인이 멀리 나가서 이민가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로마에 살든 그리스에 살든 거기 사는 남자라도 유대인이면 와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오게 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오니까 25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이면 바글바글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이 명절 지난 다음에 하자. 그래갖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만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입니다. 6월절에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하나님이 하실 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힌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갔다 한문으로 쓰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 극적으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아주 큰 명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주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그 일주일 전부를 그냥 6월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갔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으로 우리나라 부활절하고 거의 겹쳐요. 때가 겹쳐요.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6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가룟 유다가 원 30을 오늘 돈을 좀 주면 그냥 반이 어디 가서 뭐 올지 내가 뻔히 아니까 그때 내가 니들 데려가서 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14장 3절에 나오는 향유옥합 얘기를 잠깐 할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를 드리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본 재정부장이죠. 돈꾀를 맡아보면서 돈꾀에서 돈을 훔쳐 썼던 가룟 유다, 그놈이 그것도 부족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른 일. 아니 3천 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인데 그것을 깨뜨리면 되겠냐. 그걸 해서 가룟 유다한테 맡겨갖고 좋은 일 좀 써야지. 이러면 거기서 좀 훔쳐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일이 복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동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니까 삐져갖고 사건을 벌이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향유옥합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3천만 원짜리래. 그걸 드렸대. 그러니까 너희도 그만큼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칭찬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옥합이란 말은요, 우리 지금 시간에 하면 향수병이에요. 그 당시는 유리로 만든 옥합병이 비싸겠죠. 뭐 돌로 깎았든 사기 그릇을 했든 유리를 구워서 만들었든지 간에 가늘고 목이 긴 아주 예쁜 향수병이에요. 그리고 향유라는 향수는 인도에서만 하는 특산물로 요즘 보면은 나드향이에요. 나드향. 잘 아시죠? 향수 중에 가장 으뜸가는 나드향. 아주 비싼 거로 그 당시에는 왕에게만 쓸 수 있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도 굳이 아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을 얼마짜리인가 따져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돼요? 300일치 돈이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요. 뭐 많이 버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버시는 분도 있고 그냥 평균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을 전혀 아까우지 않고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죽음을 당하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을 봐도요. 마지막 일주일 기록은 오늘 3일 남은 거예요. 근데 굳이 이 향유옥합 깨트린 이것을 요 타임에 기록한 마가복음의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룟 유다 같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마리아 같이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6월절 명절을 해는 최후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12명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만찬 그림 보면 12명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13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12명 제자 중에 한 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든지 뭐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죠.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자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20절에서 12명 중에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떡을 소스를 바르려고 소스 그릇에다 찍는, 이렇게 같이 집어넣는 자가 바로 걔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다 알지요. 알 수밖에 없죠. 정말 가룟 유다 욕 안 하고 싶어도 또 욕할 수밖에 없는 나쁜 놈이에요. 사탄한 마귀 같고 차가운 동물 뱀처럼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그래도 3년 동안 자기 가르쳐주고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당시 노예 한 명에 지나지 않는 30냥이에요. 은 30에 눈이 멀어서 그걸 팔았어요. 참 나쁜 놈이에요.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사탄 마귀가 지랄한 거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짓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구속사 크게 보면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든 어떤 영향을 받았든 간에 행동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큰 저주가 가룟 유다한테 임해지나요? 그 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유다 지파 중에 상징하는 유다라는 이름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부모든지 절대 자식에게는 붙이지 않을 이름, 저주받을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가룟 유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요, 어떤 놈이 가룟 유다 같은 놈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 욕하다 보니 화가 났어요, 사실은. 식사하면서 유다는요,
손을 집어넣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그저 자기가 예수 팔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손을 소스 그릇에 집어넣는 놈이 팔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자기인지 예수님이 아셨네라고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중에 나가버려요. 어디 갔겠어요? 제사장 집에 일러러 갔겠죠. 팔아먹으러 갔겠죠. 보나마나 예수님은 이 만찬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제자들하고 가서 기도하실 거야. 이미 내가 알고 있지. 그거는 뻔하지. 손바닥보시 뻔한 가룟 유다죠. 같이 댕겼으니까요. 그 대사장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 했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갔고 그 그릇에 손을 넣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나머지 11명이. 예수를 판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을 판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그 짓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 놈도 나가지 않았어요. 가서 야 유다야 그러면 안 되잖아. 무슨 일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두들겨 패든지 심하면 죽여버리든지 뭐 그러지 못하게 아니면 끌고 들어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놈이에요. 그러니까 한 놈도 그런 짓을 한 게 없었어요.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죠? 6월절 가룟 유다 사건 지목한 사건이 뭐예요? 6월절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려는 성만찬 참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얘기 한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옛날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교회가 신실했어요. 거룩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거룩했어요. 분위기가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자유롭다는 핑계를 대면서 마구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나한테 손해볼 거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외면해버리는 이 나쁜 습성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걸 오늘 말씀드리기 싫지만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아무리 세상에 개인주의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선생님이랑 3년만을 모셨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라고 팔아먹으러 나가도 나에게 손해가 없어. 나는 뭐 관계가 없잖아 라고 하면 모르는 척 외면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한번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나요? 나에게 이익이 생긴다면 저놈이 사탄이라도 예수님 버리고 따라간다는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따라가서 죽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을 있으면 정의롭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편에 서서 죽는 아이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우리가 다 잊었지요. 부자 돼야 돼. 병 나야 돼.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을 그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걸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그 나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어요. 하늘 백성이요. 그리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명자라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너희들이 증인이 될 텐데, 너희 눈으로 볼 텐데, 그것을 이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았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본문을 우리 성찬식 할 때 많이 낭독을 해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식하고 비슷하죠. 거룩한 예전 중에 하나예요.
뭐 세례의식하고 성찬하고 같은 예전 중에 하나인데 뜻이요. 축복한다, 감사한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늘을 우러러서 떡과 포도주를 축복기도한 축사한 그 뜻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 투성했던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신칭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자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전가받아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해줄게,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곧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고 불러줄게 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예식이 세례의식이에요. 따라서 성찬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준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요.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때부터 유월절은 없어지고 성찬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하라거라, 이 얘기예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 어떻게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떻게 죽으셨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간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를 짧게 신학적으로만 짚고 넘어가면 유월절 만찬이요. 유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만찬은 십자가 대속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종노릇하던 우리 인간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묶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보면 되죠. 두 번째로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라서 했던 그 피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세 번째로 짐승의 피죠. 양의 피니까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하나님이 만드신 새 언약이라는 말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떼어서 주신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아까처럼 자유분방하게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자는, 의미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렇지 않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은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악을 더 쌓는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요, 포도주와 그 떡을 먹기 전에요, 예수님한테 다 고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생각을 하거든 기도하고 회개하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주시잖아요. 떡을 주시고 나서 또 포도주 보혈을 마실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어떻게 죽으셨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넓게 보면요, 병 낫게 하는 거, 귀신 쫓는 거, 평안하게 하는 기도, 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성만찬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붙잡아야 할 거, 다 놓쳐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왜 죽으셨지? 어떻게 죽으셨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걸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보면 돼요.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칼과 몽둥이를 드는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안들에서 밤이 새도록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두 새벽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셔요. 그러고 나서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매달리기 전에 가중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금목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리신 후에 아침 9시부터 난 12시까지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실 때까지 33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요, 뻘겨벗겨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어당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 몸뚱아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몸뚱아리 왜 죽으셨지? 어떻게 죽으셨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지?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잔을 가지셔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대기 주시며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이다. 언약의 피다. 곧 이 피를 마시면 나하고 맺은 언약이다.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이룰 것이며 너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이 이 험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 했고 불쌍한 너희를 섬기려 했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라는 말씀을 진짜 감사하는 마음,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셔요? 가룟 유다가 찾아올 것이 뻔히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뻔히 알듯이 찾아올 것이다 해갖고 감난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감난산으로 들어가셔요. 그러시면서 스가랴서 14장 7절의 예언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했던 스가랴서 예언처럼 나를 치니까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고 약속했지. 살아날 거야. 그 살아난 후에 어디서 만날까? 너희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 거기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알고 가. 이 얘기를 하셔요. 요 말씀은 스가랴서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버릴 거야. 버릴 거야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먼 훗날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밤 당장 조금 몇 시간 후에 그 얘기하는 거야. 몇 시간 후에 나를 버릴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혈기가 넘쳐갖고 얘기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아주 혈기를 부리면서 큰 소리로 장담을 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본문을 또 읽어보면 그 뒤에 또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 모두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체포당하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당할 때 이미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하나 하고 사도 요한도 뭐 혼입을 벗고 나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만 그래도 큰 힘을 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다 궁금해서 그런지 몰라도 몰래 숨어 들어갔죠. 아마도 우리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 입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한 몸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신 거예요. 오늘 이 기회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초심을,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3번 남았어요. 마가복음 40주에 걸쳐서 참 지루하게 달려왔어요. 그러나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왔어요. 3번 설교 남았어요. 오늘 이 험한 본문으로 마쳐서 참 죄송한데요. 더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스터하는 이 마가복음 강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자손만대까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 입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